스무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수신자가 누구죠? 읽겠습니다. 8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스무나입니다. 스무나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스무나는 소아시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의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스무나는 에베소, 버가모, 스무나 이렇게 3대 도시였고, 지금도 터키 지방에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그 다음에 스무나, 지금도 스무나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스무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이즈미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가 있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도시가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 스무나만 지금도 도시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도시가 사라졌기 때문에 7교회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스무나에만 지금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스무나는 순교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순교신앙. 따라합시다. 신앙의 핵심은 순교신앙. 스무나는 아시아 그 당시에도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에게해의 진주,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도 불림을 받았던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게 에게해, 밑에가 지중해고 저기가 에게해인데, 에게해 이 스무나가 바로 항구를 끼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지금도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에서 빠질 수 없는 세 번째 명물이 있는데 아고라. 아고라가 헬라어로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의논하거나 특별히 정치적인 토론을 했던 장소, 공공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가 스무나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시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아고라가 아테네와 고린도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스무나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아주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기원전 23년경에 이 황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려 아시아의 11개 도시가 경쟁하였는데 스무나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스무나에 건립이 되면서 로마로부터 수많은 아주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무나가 아주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자, 발신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8절 읽겠습니다. 처음이며, 자, 처음은 프로토스. 이제 뭐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겠죠. 하도 많이 해서. 프로토스 뭐죠? 창조주. 그분이 최고요, 처음이요,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에스카토스, 마지막 에스카토스는 뭐죠? 그분이 누구다? 심판주이시다.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죠.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1장 찾아봅니다. 17절. 계시록 1장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지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뭐죠? 창조주와 심판주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전적인 결정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1장에 있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교회의 가장 처지에 합당한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고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교를 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당신의 표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이여,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를 당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릴 것이니 이 순교의 길을 갈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라고. 그러니까 이런 한 절 한 절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뭐해라? 순교하라. 인사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순교합시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의 뜻이 뭐냐면은, 서머나가 몰약입니다. 맛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 몰약은 몰약나무에서 추출하는 진액인데, 이 진액이 향이 아주 좋고 그리고 시체 방부제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몰약이 나오면은 어떤 뜻인가? 고난, 희생,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몰약이요, 몰약. 그러니까 참 이게 이름이 주어진다는 게 보통 의미가 아니죠. 너희들은 뭐하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모래약의 향기를 품어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가 뭐죠? 이제 서머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순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대표적인 순교자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죠?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의 7교회의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청년부 성도였습니다. 20대.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읽고 이 영혼이 변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되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86세 때 로마에 체포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의 그 아주 상세한 내용이 폴리캅의 순교라는 문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썼는가 하면은, 그 폴리캅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순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폴리캅의 순교 신앙을 많은 교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폴리캅의 순교의 내용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내용이겠죠. 먼 훗날 누가 찍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성도들이 기록하여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다? 폴리캅의 순교입니다. 자, 폴리캅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로마 총독이 너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무슨 말 하는가? 예수님은 내가 86년 동안 섬겨왔지만 나를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준 적이 없다.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욕을 하겠는가? 그러자 이 총독이 그렇다면은 그대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의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그래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잠깐 타다가 꺼져 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어.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어? 빨리 나를 화형시키시오.
겨드에 양손이 묶인 채 화영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저를 오늘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친 뒤에 장작대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거센 바람이 불면서 불꽃이 아치 모양이 되더니 폴리캅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불이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불로 태워 죽지 않구나 해가지고 검으로 푹 찔러서 죽였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분의 몸이 황금처럼 빛났답니다. 그리고 몰약 냄새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막 풍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니까 엄청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불이 거의 꺼질 지경이 되었고 그 광경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그림은 폴리캅 순교교를 방문하면은 이 액자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 당할 때 서머나 교회 11명의 성도들이 함께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뭐만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왜 책망이 없죠?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이 뭐죠? 제가 날마다 드리는 말씀이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예수가 살고 나는 죽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신앙이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없지만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무슨 신앙?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가스레인지에 불 조금만 대어도 물집이 나가지고 며칠을 아파하는데 온 몸을 어떻게 불에 산채로 태워지는 이 순교의 길을 누가 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늘 순교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순교신앙이 백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건 백신이 어떤 거죠? 내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즉시 바이러스를 공격하여 박살을 내는 것처럼 이 순교신앙 가지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가 없죠. 세상 일에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순교신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이 순교신앙 가지고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가?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의 보호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해가지고 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 다음 순서가 될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궁핍이 포토케이아인데, 포토케이아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가난하다가 포토코스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당시 황제의 숭배를 거역하면은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못하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재산 빼앗기고 실직 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한 적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나에게 서머나 교인들이 당했던 그런 환난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도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게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지금도 예수님보다 돈만 묵상하고 지금도 예수님보다 세상 오락을 더 좋아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는 물질은 하나도 안 아까운데 주님께 물질을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손에 수전증이 있어서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나중에 환난 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과 물질을 포기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알기는 잘하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봐라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인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을 뭐하고 있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입니다. 사람이 내 어려움과 아픔을 알아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면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말은 뭐죠?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지금 너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내가 허락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주님의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면이. 자, 환난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나라를 받기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과 함께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뭘로 갚아주신다? 안식으로. 안식은 천국의 모든 복을 예표하는 말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아니 지금 비참할 정도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진짜 네가 부자야. 서머나 교인들이 여러분 왜 지금 궁핍 가운데 있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못 배워서 가난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택한 거예요.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일부러 가난을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교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라우디아게 해주시는 말씀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 동네예요.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예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성도님들 시험보다 1,000만원짜리 코트 입고 나와야만 나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 영적으로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물었다. 영적으로 비참하다, 비참하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 그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내 전 존재를 드려야 할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수단,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과 그 하늘의 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사람 안에 지금 예수가 계신가? 세상이 있는가? 누가 부유한 자예요? 실상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천국이 있는 자. 그래서 뭐나 교인들은 궁핍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뭐요? 그들이 진짜 부자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복 중에 복 대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독교가 왜 그렇게 핍박받았는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로마가 기독교를 씨를 말릴 정도로 핍박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같은 대제국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정복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 피지배 민족들이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정복은 쉬워요. 알렉산더처럼 정복은 쉬운데 그 다스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민한 이슈가 뭐냐? 종교예요. 종교. 그 민족들이 믿던 이 종교를 무시하고 로마가 믿는 종교나 신을 강요하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면서 아주 종교 정책을 지혜롭게 합니다. 어떤 종교 정책을 쓰는가 하면은 관용적 종교 정책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네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다 뭐다? 똑같다.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신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이라는 있습니다. 판테온. 이게 만신전입니다.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을 지배하면은 그 민족이 A라는 신을 섬기면은 그 A라는 신상에다가 탁 놨고는 이게 다 너네들이 믿는 신과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도 여러분, 로마의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개신교, 불교, 이슬람 다 모아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같은 신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 믿거나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그때부터 나온 무서운 사탄의 계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 관용 정책을 썼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수많은 개종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는 모든 신들이 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믿게 만드는 개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개종이라는 게 없죠. 다 같은 신인데. 그러니까 개종을 하면 뭐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증거해서 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막 유럽과 터키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요? 불법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시작. 여러분, 로마가 인정한 종교는 뭐냐면은 한 민족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종교에 한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도 나왔지만 유대교와는 다른, 그리고 글로벌 릴리전,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신흥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요? 요주의물이에요. 전통적인 종교가 아니니까 이거 이상한 종교다. 세 번째는 뭘까요? 수많은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요즘 기성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당시에 이 카톡과 SNS를 통해서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은 이 크리스찬들은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아주 좀 불륜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왜냐? 우리가 보통 형제님, 교회 안에서 이 자매님이라 부르면은 그 당시 로마에서는 성 파트너에게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성적으로 물러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이 안보 편지를 보내면 서신서에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한다 이러잖아요. 얘네들 만나고 입만 맞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만나서 막 키스하는구나, 아무나 만나가지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얘네들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흡혈귀구나, 막 이런 소문이 떠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게 무지막지한 핍박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핍박의 원조는 네로 황제, AD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면서 그 화재의 그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무서운 핍박이 시작됐죠.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무지무지한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외당이다. 이 비방이 뭐냐면 블라스페미아, 신성 모독.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죠?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그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를, 예수님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곳마다 따라가서 회방을 놓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죽은 지 지금 30년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고발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짜는 유대인이 아니요 뭐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세력, 사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2장 10절. 이런 경우에 여러분,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고난을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이 순교놈들, 그 고난 주놈들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웬걸?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평강을 주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셔요. 이게 지금 신비한 비밀이에요. 자, 종교는 뭐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 지금 당장 고난 없애주세요, 이 문제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참다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알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냐?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 안에 나와 함께 있어서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평안만 하면은, 지금 내가 순교의 순간인데 내 안에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죽음이 아니잖아. 두려움이 문제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적이지, 죽음이 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나와 함께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여 너로 하여금 평강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다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까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을 실렉션 해가지고, 다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누군지 몰라, 선문화 교인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옥에 던지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옥에 던져 넣는 목적이 뭐죠? 시험이요. 페이라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성도가 진짜 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은가 시험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시험을 통하면은 내가 알아, 내 믿음이 가짜인가 아닌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폭로시켜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험이, 누가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근데 여러분,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 하수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마귀의 누구만 보여요? 하수인만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마귀를 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안 보여. 마귀 신은 나를 감옥에 넣는 그놈만 보여. 그러니까 그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마귀 옆에서 낄낄낄 웃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싸우라 싸우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마귀라고 그랬을까? 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사람, 당장 내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는 순간에 마귀의 피해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불법을 자영하는 이 정치인들,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등, 이런 자들을 보면은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 미움과 분노가 자꾸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서 폭력과 가격 시위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론에서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하고 또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걸죠? 거구. 근데 걔는 진짜 무식합니다. 거구란 뭐냐면은 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방법, 살인, 폭동, 내란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구예요. 얘들이 너무나 무식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상대방, 죄악을 저지르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계속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다 보면 나도 어떻게 돼요? 극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서법지원에 그 판사실 들어가가지고 막 난동 부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마귀의 폐쇄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 마귀에게 비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봤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미움, 정죄, 판단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느낀 거예요. 이 계속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이 막 어떤 전투사처럼 막 싸우고 싶은 막,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폭력, 비폭력, 절대 평화적 방법. 저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더라도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싸우면 저들을 절대로 구원 못 시키거든요. 사랑 위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치 상황이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우파로 있다가 점점 극우로 되어가는 게 아닌가.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 옛날 6.25 때 서로 총 가지고 죽였던 좌파우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시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진실을 알려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랑으로 비폭력으로 심판자는 누구죠? 심판자는 예수님 하나님 저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환난을 며칠 동안 받나요? 시작. 너희가 10일이란 뭐죠? 10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기간.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가난과 궁핍 속에 고난을 받겠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세상 것들을 붙들고 쏘가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 어디예요? 10일이에요. 10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누구를 찾게 되나요? 예수님 한 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고난만 당하면 안 되고 내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하나가 되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받는 동안에 씩씩거리고 하나님 이러면 고난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내가 무슨 죄를 이러면은 하나님도 대책 없다. 쟤는 안 되겠다. 욥기에서 23장 10절 말씀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순도 99.99% 금으로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지난주에 카톡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기독 동력자이신 신용주 목사님, 독감이 너무 심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갔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온몸은 뼛속까지 아프고 하루 종일 사투, 열은 오르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 말씀, 죄의 싹선 사망 형벌이란 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세게 기도해 주세요. 앞에 뭐라고요? 죄의 싹선 사망 형벌이라는 것이 이 독감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야 죽음과 지옥이 이거구나를 그 독감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슨 큰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환난을 가운데 들어가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잿덩어리네. 육신 이게 잿덩어리네. 처절하게 죄에 대한 지옥의 경험을 한 것이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 환난 당할 때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서 당장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옥에 갇힐 것이다, 환난을 10일 동안, 대책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겉면 보겠습니다. 겉면, 자 2장 9절. 갈수록 대감이다. 이제는 충성도, 이제는 이 말씀을 설교를 잘 안 하고 싶은 게 피차 부담되니까 이게 지도 피해 가고 싶은데 오늘 피해 갈 수가 없네. 이 말씀은 안 할 수가 없네.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충성이 뭐죠? 헬라어로 피스토스, 잘 아시죠? 뜻이 뭐죠?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신뢰하고 의지한 마음. 이것의 명사가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번역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의 믿음, 피스티스는 다른 쪽에서는 전부 다 성경에서 충성, 신실, 신뢰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충성인데, 이 충성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죽기까지 가라. 그럼 뭘 주겠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이 시체 넣는 관이 아닙니다. 뭐예요? 스테파노스. 뭐죠?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왕관은 디아데마고, 스테파노스는 뭐요?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월계관, 아시죠? 월계관, 올리브 나무로 만든 엮어서 만든 월계관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 보면은 거기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돼 있는데, 왜 개정판에는 이렇게 개판으로 생명의 관이 뭐야, 이거 사람 시체 내는 관이야, 무슨 관이야,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자, 생명이 뭐죠? 생명 조에. 생명 조에. 조에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주겠다. 이 말은 뭐죠? 영생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상하다. 영생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따오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53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아니, 교회 계시록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또 뭐라 그러냐면, 너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래야 영생 얻어. 이게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못 쓴대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가야 할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다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믿음, 충성된 마음이 생겨서 구원받은 자는 그 자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은 예수님,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기 때문에?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이 기가 막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주님을 향한 피스티스를 주셔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피스티스, 충성된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은 내 DNA, 내 영적인 DNA 안에 충성이라는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충성되신 자인 것처럼 내 안에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DNA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나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살게 된다. 희주는 아빠 닮았고 희재는 엄마 닮은 것 같아. 맞나? 제가 닮으려고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태어날 때 엄마 나 좀 엄마 닮고 싶어 이런 적 없어. 나오니까 닮았어. 우리 아버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씨는 DNA는 피스티스라는 DNA예요. 충성이라는 DNA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자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가? 왜 자꾸 영적으로 병들어가는가?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은 간다 이까지만 말을 듣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방종하는 거예요. 아, 천국은 간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방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누리려면은 충성된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삶의 길에 노하우는 뭐냐? 방법은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씨로 있던 이 DNA가 발화를 하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만 주면은 그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못 맺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무슨 말 들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 아, 이거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계속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맞아, 너는 이 길밖에 없어. 이 길이 살 길이야.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고 성령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돼. 그래서 좁은 물이에요. 좁은 문. 열매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열매 못 맺으면 불에 태워버리겠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또 불에 태우지?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면류관 보세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운동 경기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인내하면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그냥 거저 받는 구원의 복인데 동시에 뭐요? 이 영생을 받은 자가 끝까지 영생의 삶 스테파노스를 받기 위하여 또 뭐 하는 길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생명의 길을 달려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동시에 보여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씨가 DNA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요? 내 안에 거하라. 매너 나에게 붙어 있어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어. 생명의 멸관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계시록 2장과 야고보서 1장 12절.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멸류관 이 영생이잖아, 그죠? 그런데 뭐요? 시험을 참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옳다 테스트 받아가지고 합격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자에게 뭐가 온다?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계속 보세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주시는 그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들이 전부 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이기는 자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겠지 이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생사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스타트 라인을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 라인을 출발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가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나 영광의 구원이기 때문에. 왜 구원받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가?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10만 원짜리 상품권보다 더 싸게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만 받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구원.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받은 자는 전 삶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전 삶을 그 보화를 위하여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아, 니는 진짜 구원받은 자 맞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귀에 들려지시면 오늘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와, 내 인생이 바뀌겠다 오늘부터.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여러분 둘째 사망. 자, 첫째 사망은 뭐죠?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뒤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 해받지 않잖아요. 오늘 이기는 자는 이 싸움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죠?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뭐죠? 선교 신앙을 갖게 되면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다. 기름이 끼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선교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선교 신앙. 그래서 여러분 선교 신앙이란 뭐죠?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 늘 선교의 준비를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서 하는 삶. 이 신앙을 가질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할 준비가 되셨나요? 진짠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훈련을 날마다 함으로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